12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입니다. 흩어진 나그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흩어진 나그네. 이제 야고보서를 끝내고 베드로전서를 묵상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쓴 성경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알려진 베드로가 1절에 보니까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여기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그랬어요. 이 본도, 또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여기는 지금 현재 터키, 투르키에라고 이름이 바뀌었죠. 나라 이름이. 그 터키의 전 지방을 말해요. 아나톨리아 반도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 터키 전 지역에, 본도는 저 터키의 북쪽 그 흑해 바다하고 맞닿아 있는 그 지역이고, 비두니아는 동북쪽, 그리고 갈라디아는 그 터키의 가장 중앙에 있는 중심부, 가파도기아는 동쪽, 그리고 아시아는 이쪽 동서쪽, 이렇게 그 전 지역을 이제 일컫는, 그러니까 이제 터키, 옛날에는 소아시아라고 불렀죠. 그 지역을.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라 이렇게 말해요. 이제 이 베드로가 그 지역에 편지를,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이유는 그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시련을 당해요.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 시련당함과 고난의 삶을 이제 격려하고 위로하고 믿음으로 더 잘 살 수 있도록 믿음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믿음으로 사는 게 뭔가, 그리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이 현실의 삶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걸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에요. 정말 꼭 필요한 말씀. 그래서 이 베드로는 당연히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이 현실에서 육신의 삶을 살아야만 되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갖고 사는 삶의 그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참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이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잖아요. 저 북쪽 갈릴리, 유대가 아닌 북쪽 갈릴리 지방에 있는 어부 출신인데, 그가 이게 어부 출신이 맞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문장이 아주 화려하고, 그리고 아주 굉장히 지식이 굉장히 깊어요. 사도 바울만큼 수준이 굉장히 높은 성경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 베드로 성경을 잘 깊이 공부를 안 하고 그래서 그냥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데, 굉장히 아주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베드로 전후서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문장이 굉장히 아주 화려하고, 그리고 수준도 굉장히 있어요. 이게 어부 출신이 맞나? 이럴 정도로. 아마 이제 베드로가 베드로의 그 실력으로만 쓴 성경은 아닌 것 같아요. 자, 5장 12절에 가면 이제 이 편지를 직접 기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 이제 실루아노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실루아노가 누구냐면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혀,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가 찬송함으로 이렇게 노임받고 그러잖아요. 그 실루아노가 바울과 같이 이렇게 사역을 많이 했어요. 그 사람도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또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처럼. 그러면서 바울과도 굉장히 사역을 같이 했던 사람인데, 이제 그 실루아노가 어느 틈인가 베드로를 도와가지고 또 사역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아마 이제 이렇게 뭔가 얘기하면 그것을 좀 이렇게 화려한 문체로 정리를 하지 않았겠나 싶은데, 이 베드로 전서의 장점, 가장 좋은 점은 구약 성경이 아주 해박해요. 히브리서도 그랬죠? 히브리서도 아주 구약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해박한데, 이 히브리서는 구약에
그 율법과 성전 제사를 해석해주는 측면에서 구약을 굉장히 깊이 있게 다뤘잖아요. 그런데 요 베드로 서신은 구약 성경의 믿음, 구약 성경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 그걸 해석해줘요. 그리고 또 다른 관점에서 구약을 이해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성경 같은 성경이 없으면 구약의 그 믿음의 삶을 신약으로 연결하기가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아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거의 뭐 이렇게 톱니바퀴 맞물려 돌아가듯이 그렇게 해석을 해줘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아주 좋은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 서신에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신분은 저 하늘에 있다고 그래요. 하늘에. 그런데 하늘에 있지만 여전히 땅에 발을 딛고 살아야 되는, 육신의 호흡이 끝날 때까지는 땅에 발을 딛고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백성처럼 이 땅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 땅을 살 때 뭐 우리가 구름 위에서만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먹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삶의 여러 가지 짐을 짊어지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살 때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를 그걸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 서신을 잘 묵상하면요, 오늘날 우리의 믿음에 굉장히 큰 유익이 돼요. 오늘날 이 성도들이 이 베드로 성경을 잘 설교를 많이 이렇게 못 듣고 그래서 별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베드로 서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베드로 서신을 매일 한 장씩 이렇게 읽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까 그러다가 마음을 바꿨어요. 이건 좀 깊이 있게, 좀 자세하게는 못 따라도 그래도 좀 나눠가지고 내용을 나눠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좀 쪼개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 때 성도들이 당하는 그 시련,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의 시련이 뭔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 신앙생활의 목적이 뭔가, 그런 것을 우리가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전서가 5장까지 있는데 몇 번에 나눠서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가급적이면 그 내용을 좀 충분히 좀 다루면서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 요 때가 언제이냐, 도대체 시기적으로 언제쯤이냐 하는 것은 학자들 간에 지금도 논란이 많아요. 왜냐하면 요 정확하게 이 편지를 쓴 시기, 때가 알려져 있지 않아요. 학자들은 대체로 베드로가 이제 저 로마까지, 이탈리아 그 로마에 이제 간 적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AD 한 64년에서 68년 요 기간에 이제 로마를 갔어요. 그러다가 68년쯤에 그 로마에서 붙잡혀가지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이제 순교당했다고 알려지죠. 그때, 그 64년에서 68년 순교하기 직전까지 한 4, 5년 동안 로마에 머물면서 그때 이제 저 아시아 쪽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봐요. 근데 그 베드로가 그 로마에 간 그때가 누가 이제 로마를 통치하고 있었냐면 네로 황제가 이제 로마를 통치하고 있었어요. 네로 황제는 우리가 좀 들어서 알잖아요. 그 미친 황제. 그래가지고 좀 정신이 어떻게 좀 된 황제란 말이에요. 카라쿨라라는 황제도 좀 미쳐있던 황제였습니다만은 또 네로 황제가 어느 날 로마를 새롭게 재건하고 싶다 이런 야망을 품어요. 그래서 로마시를 다 불태워요. 그리고 그 로마시를 다 불로 태우고서는 그 방화의 책임을 누구한테 돌려요? 기독교인들한테 돌려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막 잡아 죽이는 이런 미친 짓을 하거든요. 그 시기에 베드로가 이제 그때 로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로마 제국 전 제국 지역에 이제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 핍박이 일어날 것을 베드로가 이제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런 핍박에
대비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고, 또 하나는 로마 제국 안에서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산다는 것은 그 자체로 어려운 삶이에요. 시련이 많고 고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고난의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이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를 가르쳐 주려고 이제 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2절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베드로,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누가 져줬어요? 예수님이 져줬잖아요. 예수님이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뭐 제자들이 선지자라고도 하고 뭐 엘리야라고도 하고 뭐 그렇디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 요나 시모나 그러잖아요. 바라는 말은 누구누구의 아들, 요나의 아들 시모나. 시몬이라는 말은 헬란 말이고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쓸 때는 시므온이라는 말이에요. 그 히브리어로 이제 시므온. 근데 이제 그를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페트로스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줘요. 그러면서 이제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죠.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러면서 이제 베드로의 이름이 이제 돼요. 그 베드로가.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런 이름으로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는 자기 이름에 대한 굉장한 그 추억, 기억, 좋은 그런 기억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실 거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이제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 이 사도라는 말은 12제자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처음부터 따라다니면서 그 예수님의 활동을 목격했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그런 예수님의 제자를 이제 이렇게 사도라 이렇게 칭해요. 예수님이 직접 불러서 세운 12명의 제자들. 자기의 정체, 자기 신분을 그 성도들한테 지금 내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다 지금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성도들에게 보내는 그 첫 문장에서 베드로는 대뜸 그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불러요. 흩어진 나그네. 지금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을 설명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제가 1장을 다 오늘 설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흩어진 나그네. 여기서 흩어졌다라는 말은 헬란 말로 디아스포라 들어봤죠? 많이? 디아스포라 그래요. 이 말은 유대인의 별명이기도 해요. 흩어진 유대인. 유대인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옛날에 그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막 흩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은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그 정체성이 사라져요. 그러나 이제 유다 지파는 혼혈 정책은 아니고 그냥 여기저기 막 흩트는 정책으로 인해서 막 가나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이 아닌 세계의 각지로 막 흩어져서 살죠. 그 흩어져서 어쩔 수 없이 흩어져서 사는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말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 유대인들은 자기 정체성을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 고향, 하나님의 땅, 그 고향에서 떠나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그들은 이 고향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향이 아닌 엉뚱한 데 가서 이방 땅에서 살지만 그러나 유대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어디 가든지 자기들은 유대인이에요. 비록
요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는 못 살지만 세계 여기저기 흩어져 살지만 그러나 자기들의 정체성은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나는 유대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우고 공동체를 이루고 그렇게 살게 되죠. 그런 선민의식, 그런 공동체 의식이 결국은 이제 로마로부터 이제 핍박을 당하게 되는, 그래서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막 핍박받아서 또 어디론가 막 쫓겨가잖아요. 그때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로 갔다가 바울을 만나는 이런 일도 벌어지고 이제 막 그래요. 역사적으로. 그러면서 그 이후로 계속 그 유대인들, 흩어진 유대인들은 돌아다니면서 그냥 핍박을 받아요. 끝내 이제 그 히틀러가, 최근에는 이제 히틀러가 그 유대인들을 이제 핍박하게 되죠. 그래서 600만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학살하게 되는 그런 이유도 이제 거기에 있어요. 이제 흩어진 유대인들, 자기들의 정체성. 우리는 비록 가나안 땅에는 지금 못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요 의식을 갖고 있는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이제 말한단 말이에요. 그 말을 베드로는 지금 누구한테 갖다 붙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의 고향이 어디예요? 본향. 저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고향이 어디냐면 저 하늘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들의 그 모든 뭐라고 그럽니까? 그 소속감 이런 건 다 하늘에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땅에 지금 흩어져서 살고 있다. 그렇게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흩어진 유대인을 지칭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는 그 흩어진 유대인이라는 말을 얼렁 끌어다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흩어진 나그네. 이 나그네라는 말은 파라피데모스라는 말, 나그네라는 말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게 헬라의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남의 담벼락 옆에 살짝 내 집 짓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남의 담벼락 옆에 내 집을 짓고 사는 사람 있어요. 저 어릴 때도 그런 집을 몇 번 봤어요. 남의 담벼락에 이렇게 그 가건물로 판자로 이렇게 집져놓고. 그 사람은 서러움을 많이 당하잖아요. 그 담벼락 주인이 나와가지고 막 빨리 철거하라고 그러고 저리 가라고 그러고 할 수 없이 또 어디론가 가야 돼요. 막.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발붙일 땅이 없어서 구박과 서러움을 받으며 여기저기 쫓겨다니는 사람. 이게 지금 파라피데모스. 바울이 말하는, 죄송합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요 나그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천국, 고향, 그 본향을 떠나서 여기 이 땅에 발붙일 곳 없이 지금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게 지금 우리란 말이에요. 그게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벌써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우리 정체성이 이해가 되죠? 우리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이곳에서 튼튼한 집 짓고 잘 지어 아름다운 집을 짓고 천년만년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서러움 당하면서 구박당하면서 어디 발붙일 데 없어가지고 이리저리 떠돌다가 고향으로 가는 사람들이구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베드로 사도가 우리 성도들을 콕 찍어가지고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말 속에는요, 다음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성도는 하나님이 온 세상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흩어 뿌려놓으신 천국의 씨앗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어쩔 수 없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저기 흩어졌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쩔 수 없이 흩어진 성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흩어 뿌리셨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 없으면 어쩌다가 우리가 저기 간 것 같고 우연히 여기 사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믿음의 눈을 딱 안경을 딱 끼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부러 거기다 다 흩어뿌린 사람들이구나, 그런 의미가 있다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이 말을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 하나님이 일부러 농부가 이렇게 씨앗 뿌리듯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데 아무데나 막 뿌리지 않고 뭔가 잘 자라가지고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뿌리잖아요. 그래서 농부의 손끝에서 농부의 밭에 뿌려지는 게 씨앗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 믿는 성도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밭에 지금 뿌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뭐 하려고? 잘 자라서 추수하게 하려고.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농부가 그렇게 씨앗을 뿌렸으면 그때부터 농부는 어떻게 해요? 그 씨앗을 잘 돌본단 말이에요. 잘 발화해가지고 싹이 나고 성장해서 추수를 잘 하기까지 농부가 돌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을 사는 것은 그냥 뭐 우연히 살고 어쩌다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뿌리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돌보는 인생이 되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가 여기 살고 어쩌다가 저기 살고 이렇게 사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뿌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여러분들이 와서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이게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어쩌다 만난 게 아니고, 뭐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거두고 싶은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둘째로 모든 성도는 추수를 기다리는 씨앗들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끝에서 이렇게 뿌려져 씨앗이니까 추수를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어느 땐가는 분명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성도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성도들이. 그래서 우리는 그걸 기대하고 사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는 새 먹이 주려고 뿌린 거 아니잖아요. 무슨 들짐승들 먹이로 뿌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 씨앗을 통해서 추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추수를. 그래서 농부는 그 영광의 추수를 거두기 위해서 병충해도 막아주고 또 햇빛도 가뭄도 막고 또 폭풍도 막고, 농부가 농사를 짓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막 몸부림쳐 살아가는 것 같아도 누가 우리를 지금 살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성도의 정체, 실제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인생의 짐을 지고 허덕거리면서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추수하도록 성장하는 그런 씨앗으로 지금 돌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내 어떻게 하신다고요? 끝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쓰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기다리며 사는 사람? 추수를 기다리며 사는, 하나님이 추수할 때를 기다리며 사는 인생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7절에 가면은요, 예수님의 꿈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꿈이 뭘 것 같아요? 예수님의 꿈. 거기 보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그거예요. 뭐라고요? 손에 키를 들고, 이렇게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 앞에 딱 서가지고 알곡은 다 모으고, 그래서 키질을 하면서 알곡은 모으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믿는 그 알곡들을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우리의 인생을 왜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이러고 사나 좌절하고 절망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누가 뿌리신? 하나님이 뿌리신 씨앗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돌보심, 그 간섭과 은혜를 누리면서 성장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를 거두도록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이 땅에 어딘가 발 디딜 땅이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막 쫓겨다니면서 서러움을 받고 시련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지라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손끝에서 뿌려진 천국의 씨앗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씨앗들을 통해서 큰 열매를 거두실 것이니까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면 된다. 여기에 베드로 사도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성도는요, 하나님이 세상에 흩어 뿌리신 천국의 씨앗, 복음의 씨앗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우겨싸고 아무리 우리를 위협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농부세요. 우리를 잘 키우시는 농부십니다. 큰 믿음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갖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